자, 오늘 말씀 봅시다. 죽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성경 저기 있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번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명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우리 중고등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2주 동안 성경 잘 봤어요? 성경 잘 봤어요?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내가 한 두 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던데? 그치 은서야? 한 3일 4일 밀리면 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밀리지 말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봐야지. 밀리면 안 되지. 자, 카톡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6장씩 나간다? 이번 주부터 6장씩이다. 출애굽기 6장 나가. 40장을 한 큐에. 네. 어쨌든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목사님도 읽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금 3, 4일 밀려서 밀렸다 못 보겠다. 괜찮아요. 창세기 다 못 봐도 창세기는 우리 다 잘 보잖아. 창세기까지는 언제나 머릿속에 창세기는 막막하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안 이어져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일부터 다시 또 출애굽기 읽을 건데 창세기 못 읽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다시 또 읽고 내일 출애굽기 이렇게 또 읽어갈 텐데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서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안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뭐라도 내가 하겠다 도전하면은 그 도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열매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예요? 이강인 또 클리스만 경진 또 그러니까 딴 거 관심이 없어? 4월달에 총선이야 얘들아.
니네는 관심이 없겠지만은 니네는 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4월달에 총선이다. 근데 내가 물어본 것도 그거예요. 이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핫한 사건이지 않을까요? 아시안컵이 계속 연장 승부 가는 가운데서도 4강에 이렇게 올라갔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진짜 허무하게 요르단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주축의 배경이 됐던 뭐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감독인 클리스만은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반감만 하고 맨날 웃기만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경질됐죠? 클리스만 잘려갖고 이제 우리나라에 떠나게 됐는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국가대표팀은 졸지에 분열이 돼가지고 역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물론 조금 그 상황을 보면 축구협회가 자신들의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들을 이용했다는 그런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가 나지만 뭐 어쨌든 근데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좀 분노에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은 한 것 같아요. 이강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강인 하면은 속된 말로 미쳤거든요. 막 이강인 막 그 귀엽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이강인 홈페이지 뭐 SNS 뭐 이강인 누나의 SNS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까요? 많이 좋아해서 또 믿고 있어서 또 져서 또 이겼으면 그나마 좀 조용히 넘어갔을 건데 져서 아마도 좀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이강인이라는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형한테 선배한테 그리고 주장한테 이렇게 이거 사투리 같은데 앵긴다 사투리죠. 주장한테 대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배신감을 갖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홍명보 선수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수비수죠. 홍명보 감독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는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과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조금 사람들이 왜 그리 분노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강인은 뭐 계속 뭐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선취권까지는 안 했다까지 얘기는 뭐 나온 것 같은데 뭐가 진실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국가대표라면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만큼 좀 더 진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야구 대표팀이 그 WBC인가 그때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많은 한 선수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껌을 이렇게 기대면서 껌 씹고 있다가 그게 카메라에 딱 찍혔거든요. 그 친구도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박찬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대표가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뭐 지고 있든지 어쩌든지 화이팅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듯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면은 그 정도의 무게감을 자기가 느끼고 행동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국가대표라는 그 직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과 국가를 향한 그 희생정신과 자긍심 그런 무게감보다는 내가 잘해서 나는 국가대표 됐는데 나한테 뭘 더 바래? 나는 이런 개인적인 이기심이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에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책임과 그 직분의 무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야 될 필요성도 존재하죠. 사람들이 야 국가대표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의 도덕성을 지녀야지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나는 싫은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거는 어찌 보면 뭐 사회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그만큼의 기준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한자로 풀면 뭐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주 내용은 뭘까요? 애굽에서 나가는 이야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러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이 됐고 그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거를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죠. 출애굽기 분량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최종 40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절반 딱 잘라서 19장, 20장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이 애굽에서 나오는 스토리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1장부터 18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분명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억해 놓은 게 바로 18장까지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20장 그 이후의 얘기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19장, 20장을 여러분들이 2주에 보면 알겠지만 힘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0장 그 뒤에 21장부터 40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뭐 있어요? 19장, 20장은 오늘 우리가 뭐 봤어요? 20장에는 뭐 있어요? 십계명 얘기가 있죠. 19장에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크기는 이만큼이고 뭐 해달의 수달은 이렇게 하고 색깔은 뭘로 염색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이게 쭉 20장 주어지는 거예요. 쭉 가다가 한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진짜 만드는 얘기가 똑같은 게 쭉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그냥 20장까지 그러면 대충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그럼 왜 이 21장부터 이 성막의 얘기들을 왜 출애굽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들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목사님이 내일 새벽 예배 설교거든요. 출애굽기 3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도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실까?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 평생의 질문이에요. 이거는 주석책을 봐도 누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 성경을 봤을 때. 자, 그럼 출애굽기는 왜 이 뒤에 얘기들은 왜 주어져 있을까요? 아까 초반부는 이 예화 속에서 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종으로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너희들 신분은 이제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고 이후에 성막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이 그 한가운데 있는 거고 그 십계명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보게 되면 크게 우리는 십계명도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얘기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누구에 대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의무?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0계명이 말하는 걸 요약하면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1계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너희들이 섬기시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우리나라 법상 국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국적이 뭐예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직위를 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국적만을 가질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나면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에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혹은 엄마 아빠가 다문화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적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수국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수국적이 된 사람들은 미성년자 이후 성인이 되면은 꼭 선택을 해야 돼요. 뭘요? 내가 어느 국적에 살 것인지. 남자는 중요한 문제죠. 왜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군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꼭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권리와 행사를 한 사람은 한 나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1계명도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한 신을 섬기는 것.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웃에 향해서 하는 이야기,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어찌 보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뭐냐면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십계명 어려워요, 쉬워요?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밑에 가서도 그렇게 물어보고 왔거든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근데 밑에서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하나님에 가는 건 일단은 밀어놓고 이웃에 가는 거 얘기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살짝 걸리긴 하는데 공경한다는 걸 그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작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부모님한테 마음속에 칼 내고 있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나. 자, 6번부터 6계명부터 8계명까지는 똑같이 얘기해 줄까요? 말 안 할게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있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9계명 뭐예요? 여기서 살짝 또 걸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말들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지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 탐내는 물론 탐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딱 보면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잘 하나님을 믿으려고 잘 가고 있으면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막 이렇게 힘을 쓰지 않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 다짐한다면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만큼 녹아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은 없는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뭐 다른 알라나 뭐 부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게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게 있는 건 아닌지. 한 성경책을 보기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면 이 10계명들은 다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좋아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내가 만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이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당으로 좀 내려가요. 감사합니다.